오늘 우리는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성례라고 하는 말은 한자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거룩할 성자, 예식, 예자,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유커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감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찬의 재료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성찬의 재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빵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먹던 밀로 만든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찬식에 필요한 빵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그런데 그 빵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이 떡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행하면서 빵을 먹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떡과 잔에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다는 말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찬식에서의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료는 포도주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또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 그것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에서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축사하셨다.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떡과 잔에 복을 선포하신 이유는, 감사하신 이유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 영적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삼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예식이 거룩하고 절도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성찬을 행하면서 축사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하늘의 영적인 복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찬식을 행할 때 목회자들이 분병과 분잔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실 때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잔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은 축복의 잔을 들고 축복의 떡을 먹는 것임을 믿어야 돼요. 성찬식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지 그냥 의례적으로 때가 되었으니까 성찬을 행하는가 보다 형식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아무런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아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합당하게 잔을 마시고 합당하게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을 행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거룩한 예식인데 이 거룩한 예식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잔을 마시고 떡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죄를 하나 더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성찬을 행하면서 죄를 더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를 먹고 마시지 말아라. 성찬을 행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년에 2차례만 성찬을 했다고 해도 40년, 50년 다니셨다면 그 이상도 교회 다니셨다면 수십 번, 수백 번의 성찬을 행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그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죄를 더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거죠. 우리가 죄의 잔을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행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찬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주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아니에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제도는 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제도가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 세례교인 이상들, 그리고 무흠 입교인들, 법적으로 무흠 입교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함부로
잔을 마시고 떡을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을 대할 때마다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합당하게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렇지 않은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과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살핀 다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찬의 정신이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떡을 먹는 것이 죄를 먹는 것이고 잔을 마시는 것이 죄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회나 총회 같은 데 보면 회의를 하기 전에 성찬식을 행하거든요. 성찬식을 행하고 회의를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막 싸워요.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찬을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 막 교인들끼리 파벌을 짓고 싸우고 있다. 성찬식은 죄를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죄를 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성찬식을 멈추는 게 나아요. 그 기간 동안이 2년이 되었든지 3년이 되었든지 성찬식을 멈춰야지 성찬식을 행하고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건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찬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연합의 의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연합의 사실을 보여주는 예식,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이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 그리고 성찬 이후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성찬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공존 공생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 그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빵을 먹을 때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놓지 않았어요. 한 개의 빵이에요. 한 개의 빵을 성도들이 다 찢어 먹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거스틴은 이 성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랑의 유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고 하는 유대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요, 교회의 불화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성찬의 정신이 그건데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랑의 유대인데 어떻게 성찬을 거행하고 나서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찬을 사랑의 유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은 합당치 않게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찬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다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미워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분열하는 삶이 아니라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도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당신은 이제 교회의 덕과 화평을 추구할 것이며 교회의 치리에 따르고 관할에 순종할 것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만약에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시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합당하게 잔을 마시고 떡을 먹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찬송 작사가 하버겔이 하루는 어느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갔더니 그 미술관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고 빌라도 앞에 서서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하버겔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이 글귀가 그의 마음에 박혔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그 찬송가가 바로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너희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이 아침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 주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 날 위해서 너는 무엇을 줄 거냐?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겠다고 하는 충성의 자리입니다. 이번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